네, 우리가 어떤 곳을 가고자 하면 반드시 어떤 길을 지나야 합니다. 이러면서 길은 어떤 지점에서 어떤 지점까지 이어주는 건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점 사이에 아직 길이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미 만들어진 길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있는 이 와와에서 호놀룰루까지 가는 곳에도 이미 만들어진 길들이 있습니다. 가장 빨리 가는 길은 고속도로를 타고 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도시와 도시를 이어주는 그런 길들을 따라서 천천히 갈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가든 천천히 가든지 어떤 길을 가게 되면 어떤 곳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들 게 뭘까요? 길이 넓고 편한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까요? 그런 것보다는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길이 나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이 가야 하는 그 길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고 또한 편한 길 때문에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길을 선택할 때 자신이 가고 하는 그 길이 어느 곳으로 가는지 생각하면서 선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렇게 길을 선택할 때는 자신이 가는 길이 어느 곳으로 가는지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길을 선택할 때 그 인생길이 어느 곳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이미 인생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어떤 길을 지나왔고 또한 지금 어떤 길 현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왔던 길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재 있는 길 그 길이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저희들 중에 인생을 몇 번 살아본 분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 인생이란 종착지까지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처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저희들에게 스스로 그 종착지까지 우리가 스스로 길을 만들어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주님은 이미 만들어진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길로 갈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가 생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 보면 오직 한 길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넓고 편한 길 아니라 좁고 불편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좁고 불편한 길이지만 그리고 한 길이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길 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그 길 외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신에 많은 사람이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주님 말씀에 의하면 넓은 길이고 또한 편안한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실상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 길, 누가 개창했고 누가 만든 길일까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누가 만들었다 말씀하지 않지만 인간들이 걷다 보니까 만들어진 길인 것입니다. 불순종하던 아담과 하와 이래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다 보니까 길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이 길로 많이 갔는지 길이 넓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길은 수많은 사람들로 붐벼져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길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를 통해서 순종과 또한 신앙의 길을 걸으라고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주나니 너희가 만일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켰더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에서 똑같은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과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주인도 같은 맥락에서 신앙의 길, 순종의 길을 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특별히 이 순종의 길,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이 불순종의 길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후에 복과 저주의 길들 중에서 너희들은 생명의 복의 길을 선택하라 말씀하던 것처럼 주님은 산상수훈 말씀을 전하시면서 백성들에게 불신하는 길,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당시 제 아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 군수들만 선택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저희들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택했는데 과연 저희들이 선택한 그 길은 무엇일까요? 또한 주님께서 저희에게 선택하는 이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과연 주님께서 선택하는 그 길을 우리가 선택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명으로 가게 하는 그 길은 좁은 문으로 가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생명으로 가게 하는 길은 좁은 문으로 가야 갈 수 있고 또 길도 좁고 협착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길인 멸망으로 가게 하는 길은 넓은 문이 있어서 그리로 들어가기가 쉽고 또 길도 넓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지만 생명으로 가게 하는 이 길은 누가 만들어낸 길일까요? 분명히 주님이 인생들로 하여금 생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개척하여서 주님께서 만드신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심지어 이르기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본인의 생명으로 가게 하는 걸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만이 여섰고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 다른 길들은 어떤 길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을 주는 길이고 또한 양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도 구원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끓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좁은 길을 가야 하며 또한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좁은 문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주장하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좁은 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생명의 길에 들었고 좁은 문으로 들어섰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의 주장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면서 받아들이면 좁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셨던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의 그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여줬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어? 이렇게 반응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지금까지도 좁은 문으로 여겨지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주장이 너무나 독단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 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구원의 그 문은 좁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만의 구원의 길이라 말씀하시면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을 좁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오늘날 어떻게 할까요? 여전히 주님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좁게 유지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 문을 좁게 만들고 계십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만의 구세주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야지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지금도 누구를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의지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몇 년 혹은 몇십 년 구원 믿음 생활을 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직부도 받아서 어떤 분은 집사님이고 어떤 분은 검사님이고 어떤 분은 장로님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왔을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편하지 않는 사실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의 믿음의 횟수를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충성해왔던 우리가 이뤄왔던 것을 의지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받았던 직분을 내세우며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원받기 위해서 의지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계속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좁은 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지만 그래서 보기에는 믿음 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을 여전히 구세주로 못 믿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 같지만 생명의 길에 들어선 같이 보이지만 아직 조금도 들어서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사람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0절까지 경고하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려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구원받은 줄 알고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나는 너희도 아는 관계가 없다면서 떠나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의지하면서 살아온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적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떠나라.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 초부문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어떨까요? 저희들은 이 좁은 문을 통과했을까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의지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비상적으로 주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직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도 못하고 의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일까요? 주님이 저희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구세주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는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앞에 저희들이 딱 서는 그날이 되면 참 위험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고 사는지 보면 압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 예수님은 가끔씩 교회 갈 때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시간은 다른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도하는 시간도 없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통 의지하고 생각하고 의지하는 것이 물질이고 자신의 환경이고 자신의 가족이고 자신의 어떤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의지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이 우리에게는 좁지 않았다. 우리도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저희들도 말로는 주님 주님 하지만 우리가 어려울 때, 참 힘들 때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저는 주님을 분명히 의지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만 의지하면 아니 되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이상 저들이 다른 무엇보다 가장 의지해야 할 그런 대상으로 주님을 삼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조금 안타까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플로렌스의 그런 왕이었습니다. 플로렌스가 이탈리아의 한 왕국이었답니다. 로렌조라는 그 왕이었는데 욕심이 많아서 이웃 나라의 땅의 그 성들도 빼앗고 또한 은행의 돈도 빼앗고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죽이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폭정을 일삼으면서 살아왔던 이 왕이 어느덧 노년이 되었습니다. 노년이 되니까 이제 사회가 걱정이 되고 사후세계가 두려워지게 됐습니다. 자신이 보아도 너무 많이 죄를 지어서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라라는 그런 성자가 왕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첫 번째로 자비하신 주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다음으로 억지로 빼앗았던 그 돈들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맥히지 않지만 그래도 왕이 빼앗았던 돈들을 돌려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이 하셔야 할 일은 억지로 빼앗았던 이웃나라의 땅들과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고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돌려주고 풀어주라는 이 요구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그리고 화까지 났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꼭 이런까지 해야 되나 하면서 그런 화를 내면서 침대에 누워서 며칠을 화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거 다 필요 없다 하면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 그의 영혼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이 왕은 분명히 구원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죽기 전 며칠 후면 자신이 세상 떠날 것을 그가 알았다면 그는 자신이 구원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사회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또한 두려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구원을 받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그 문이 나오자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왕이 통과하기에 이 구원의 문은 너무 좁았던 것일까요? 그럼 왕이라는 그 신분도 자신이 의지했던 그 물질, 그 욕심 다 내려놓고 자비로우신 은혜, 하나님의 주님의 그 은혜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좁았던 것일까요? 그에게는 너무나 좁았던 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구세주만을 믿고 의지하겠다는 그 문에 저희들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들은 어떤 길에 저희들이 지금 있는 것일까요? 분명히 구원의 길, 생명의 길에 저희들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의지하면서 사는 그 길 여러분이 가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조시키는 멸망의 그 길은 가기가 너무 편한, 넓고 또한 편한 그런 길입니다. 근데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합니다. 따라서 이 좁은 길은 어떤 길일까요? 가기가 편한 길일까요? 아니면 불편한 길일까요? 주님이 이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하셨기에 생명으로 가는 이 길은 분명히 가기가 힘든 길일 것입니다. 오늘날로 바꾸고 말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 것은 내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저희들에게도 이 좁은 길로 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생활하는 것이 힘들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생명으로 가게 하는 이 길이 좁은 길이고 가기 힘든 그런 길일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을 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길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마태복음에서 너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단지 너희들은 믿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에게 부담스러운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사실 주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것도 저희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이 사상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상주의는 듣기만 하면 불편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을 하십니까? 이웃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고 난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친 거 실천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팔복도 실천하기가 참 힘듭니다. 듣기는 좋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듣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애통한 자는 복이 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얼마나 좋습니까? 온전한 자는 복이 나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그렇게 실천하는 거 힘든 겁니다. 애통하는 거 참 힘든 겁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되는 것도 그렇게 실천하는 것도 참 힘든 겁니다. 주님은 더구나 우리의 속만 아니라 우리의 겉도 완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남자의 경우는 우리 여성들을 볼 때 마음에 이상한 마음도 가지시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할 때 원수까지 사랑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실천하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당신의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는 좁음을 있고 또한 길도 좁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막상 믿음 생활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 길이 정말 좁은 길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내가 어떻게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 하면서 나는 실천하지 못할 거라 하면서 나는 예전에 살던 대로 그대로 살 거라 하면서 산다면 예수님을 믿는 이것이 무슨 좁은 길일까요? 주님은 저희들이 주님에게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고 말씀하지만 주님이 저희에게 하라는 것은 실천하지 않고 산다면 분명히 주님을 믿는 것은 좁은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보면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을 TV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목사님을 영어권에 있는 미국 목사님이기 때문에 한 번은 보셨을 그런 분인데 그분을 제가 목사님이라 해야 될지 좀 어쩔 정도로 그런 목사님이지만 아무튼 명함은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최근에 조금 비싼 개인용 비행기를 사셨습니다. 가격이 얼마일까요? 6천만 불이 넘는 그런 비행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이 어디서 돈이 나와서 이런 비행기를 샀냐 그렇게 수군수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기자가 직접 찾아가서 묻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정말 목사님 같지 않은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마침 그 목사님이 어느 곳으로 가기 위해서 차를 타려고 하는데 그 차를 보니까 굉장히 비싼 그 캐딜락, 그 대형 캐딜락 차였습니다. 근데 그 분이 말씀하시는
대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많은 곳에 가서 선교해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가 또한 싸게 나왔으니까 사라고 했으니까 샀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과연 주님의 종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하시는데 이분은 좁은 길로 가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대형 캐딜락을 타고 6천만 물이 넘는 비행기를 타고 어리하는 저택에서 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좁은 길을 간다고 할 수 있을지 참 마음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저들은 어떡할까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저는 믿기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조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용서하려고 합니다. 사랑도 실천하려고 합니다. 말로 위로를 주려 합니다. 또 참아주려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주님 때문에 부당한 일을 견디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들은 어떡하고요? 저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이런 모습이 있다면 저들은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들은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좁은 길로 가야 생명으로 가는 독처지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신하는 길, 불순종의 길, 그래서 편하고 넓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저들은 누가 뭐래도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의지하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면서 살겠다. 저들 다짐하면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면 우리의 총축지는 생명이고 구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유명한 밀레라는 그런 화가 있습니다. 그런 믿는 사람이었지만 당시 사람들처럼 수입이 좋았던 누드화를 그렸던 그런 누드 화가였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누드화를 그리면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또 신앙의 가치가 있었지만 그래도 누드화를 그리면서 수입을 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신이 그렸던 그 누드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자신이 그렸던 누드화를 보면서 엄청난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충격에 빠지게 됐습니다. 자신의 그 그림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가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잘못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좋은 그림만 그리겠습니다.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그는 성화나 경건한 분위기가 나는 그런 그림만을 그렸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만종이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시골 부부가 하루 일과를 끝내고서 이게 시골 들판에서 조용히 두 부부가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누구나 참 마음에 경건한 그런 마음이 들고 또한 깨끗해지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런 경건한 그림, 또한 성화를 그리면서 살았던 이 밀레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큰 부자로 살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짐했던 거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화가로서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좁은 길을 갔던 것이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좁은 길을 고집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편한 길들이 있지만 그러나 구세주를 나의 의지하면서 사는 이 길, 또한 주님 말씀도 실천하면서 살겠다는 이 삶, 우리는 실천하면서 살겠다. 우리는 고집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우리 좁은 문으로 들어선 우리 그리스도인들들, 저희들이 믿음의 길을 갈 때 편안한 길, 또한 넓은 길,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곳을 바라보면서 이 좁은 길 우리가 묵묵하게 살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생명에 이룰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임을 저들 믿습니다. 저들이 비록 실천하기 힘들고 때때로 힘든 경우도 있지만 저들이 실천하기도 도와주셨고 또 어려움이 있지만 저들이 믿고 또한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좁은 길을 갑니다. 또한 좁은 문을 통해서 저들이 갑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생명의 길을 주시기 때문에 저들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부인하고 할지라도 저들 감사함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